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 생활은 큰 강물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급한 물살과 죄악이라고 하는 강한 물살을 헤치면서 건너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그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기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기적이 있죠. 호세아 11장 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그랬어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여러분, 짐승을 이끌 때에는 쇠줄로, 무거운 멍에로 그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이끌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줄이란 인격적으로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는 그 이끌림을 받는 자들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목마름과 갈망과 소원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참 목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바벨론 포로기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나이다. 이 고백처럼 이 마음이 견딜 수 없어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내가 모르는 어떤 교회라도 있으면 황급히 거기 들어가 피하여 숨듯이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엎드려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눈물이 호도도 떨어져요. 여러분, 절대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슨 잘한 것이 있기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이러한 절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45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했어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항상 배웠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은 평생 회당에서 배우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랍비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도 참 진리를 알지 못했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참으로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6절이죠.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다 보아서 알아서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교사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교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 은혜가 순환적이에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계시를 깨닫는 이것은 그저 지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저 내가 듣고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만 깨달아서 머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깨달아지고 마음 가죽이 베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실된 사랑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곧 영생을 갖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상태가 영생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이 우리가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든지 가시면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계시면 우린 갑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길이 험산줄령이어도 주님 계시면 우린 가는 것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믿음을 부여잡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라는 것이에요.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오늘 뭐라고 설명하세요? 믿음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처럼 현실적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이 떡은요, 우리가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가끔 가다가 먹는 그 떡, 아니면 교회 행사가 있으면
뭐 떡을 돌리든지 아니면 사 먹든지 하는 그런 떡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나는 곧 생명의 밥이니라. 밥이 정말 현실적인 것이죠. 매일 먹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일을 안 하는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밥을 먹습니다. 눈을 뜨면 밥을 먹고 시간 좀 지나면 밥을 먹고 항상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먹습니다. 밥처럼 현실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바로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분이시고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에도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자,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주님이 믿음을 비유하셨죠.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서 이 사람들이 그저 수근수근거릴 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반복하시느냐면 이제는 더 주님이 직설적으로 그리고 더 강렬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49절 5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죽음처럼 인생들 앞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이는 죽음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음에 대해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 같이 당신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 먹고 죽을 것을 왜 또 구하느냐는 것이에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만나 그 자체에는 영생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다 그와 같아요. 그것은 영생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에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죽을 것을 구해요. 떡을 구하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재물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니면 내가 바랬던 어떤 것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요, 먹고 죽게 하는 만나. 만나 먹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멸망에 빠졌습니다. 왜 그 만나를 구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들이 생명의 떡이라고 들었을 때에는 이들의 이해가 모세가 주는 그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혼란에 빠지고 다투기까지 했다랬습니다. 52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기 전에는 이 남자만 5천 명이었던 이 무리가 한 무더기가 되어서, 덩어리가 되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나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리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좀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도드라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더 듣고자 하고 그 진리에 마음이 찢어지고 그 진리에 창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다투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인생들의 모든 가치와 사상과 철학과 질서와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게 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말이 되느냐, 그것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자기 살을 내주어서 먹게 하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누가 살을 내줬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걸? 배가 고프다고 먹습니까? 그냥 인상이 찡그러지고 고개를 돌리고 싶고 얼마나 끔찍하고 볼 수 없는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내 살을 먹어라. 근데 주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 더 나가시는 것이.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그랬어요. 살아있는 떡이다. 근데 여러분, 내 떡은,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죠. 또 그러니까 주님이 살을 떼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몸에서 살이 떼어지면, 다시 말해 살이 뜯겨지고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오죠. 근데 주님은 이 피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왜? 율법에는 분명히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7장에 피를 먹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으리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를 가졌죠. 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 피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피예요. 왜 그렇죠? 피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살 속에 숨겨져 있죠. 살로 덮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 피가
나오나요? 칼이나 송곳같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것에 찔리거나 베이거나 아니면 폭행을 당하거나 채찍에 맞거나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 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피가 다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피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피든 누구의 피든 절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겨두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어떤 면에서는 이 피가 우리의 죄와 같아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피 없는 사람 없듯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가 다 숨겨져 있죠. 다 가려져 있어요. 피가 살에 가려진 것처럼 죄도 어디에 가려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살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르크스. 여기서는 살로 번역이 되지만 다른 곳에는 육신으로 번역이 돼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육신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뭐가요? 죄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 그 속에 그 죄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그것이 나오고 드러납니까? 아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칼과 같은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찌르고 사람의 생각을 가르고 쪼개면 우리의 죄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죄를 꼭 숨기고 싶어요. 드러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마다 그 말씀의 칼로 우리를 도려내시는 것이에요. 그럼 죄가 다 나와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저 땅의 것으로 헛배가 부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죄가 다 쏟아져 나오고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때처럼 오로지 생명이신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뭐가 보이겠어요? 평소에 들었던 그 복음인데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내 죄를 다 쏟아지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나의 허물을 다 들춰내시면 그때 가면서 듣는 이 복음은 이전의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작사한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입고 나음을 입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처음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5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왜 주님은 먹는 것으로 믿음을 대체하셨는가? 왜 이것으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질문이 뭐예요? 오늘 뭐 먹지? 어렸을 때는 엄마 오늘 뭐 해줄 거야? 하루도 묻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아내에게 여보 오늘 뭐 해줄 거야? 나이를 더 먹었어요. 아내에게 여보 오늘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묻는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묻는 거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먹는 것은 인생의 낙이고 우리에게 유익이고 또 행복이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아마 대부분 그 질문 하실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뭐 먹지? 꼭 물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평생에 먹는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먹지? 그럼 행복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입장에서는 먹는 것이 행복이고 유익이고 건강인데, 먹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끔찍한 일이고 이것이 재앙이고 심판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과를 다 먹어라.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는 이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져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산의 열매와 고기와 그리고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 이것들이 하나로 겨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주님이 정말 진짜로 주고자 하셨던 그 양식. 5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참된이 뭐예요? 진정으로, 진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되게 주실 양식. 여러분, 처음 것들, 에덴 동산과 창조의 모든 세계와 그리고 육축과 그리고 하늘 위로부터 주신 만나까지도 이 처음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 본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먹을 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먹으면 힘이 나요. 요나단이 전쟁 가운데에서 그 지팡이로 꿀을 조금 딱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회복이 되었어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에요, 먹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양식과 궁극적으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행복을 누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왜 이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리 많지?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복음을 듣죠? 날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듣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어느 순간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무뎌져요.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상상만 해도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들으면서 그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기보다는 그저 무뎌진 마음, 굳은 마음으로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눈으로 한번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값이 없어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아니죠.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의 살을 찢고 무엇이 주님의 피를 내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눈 뜨고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끔찍하고 참혹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죄예요. 너무나도 무딘 마음으로 익숙하게 복음을 들을 때 그저 다시 죄악의 자리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직한 눈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값없이 주신 은혜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떻게 주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인가를 알면 우리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맨날 저 교회만 가면 왜 저 교회만 가면 맨날 죽음이니 심판이니 재앙이니 십자가니 죄악이니 뭐 이런 얘기만 하느냐고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주님의 공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처럼 존귀하신, 그것처럼 아름다운 그 십자가가 그것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할 수 없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을 듣고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 마음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가슴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늘도 눈물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아름답고 귀한 이 세상의 어떤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복이든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찢겨져야 할 그 살을 주님이 찢겨주시고, 내가 흘려져야 할 그 피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자기의 피를 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참혹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롯이 서 있을 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먹는 것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죽으심을 알아야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고서 우리가 어찌 주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56절, 57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살, 내 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과 피. 여러분, 살과 피를 성경 다른 본문을 보면 혈과 육이다, 혈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혈육이다. 여러분, 인생의 혈과 육은 어떠합니까? 혈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에는 아주 죄가 깃들기 좋은 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혈과 육에는 임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나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거한 자의 그 믿음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세상보다 강하시고 만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의 영생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능력으로 주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했어요. 주님도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의 성품이 밀려오고 주님의 생각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자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며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들. 그러니까 그저 혈과 육으로 가득 찬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혈과 육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시고 흘려주시고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고도 죽게 되는 처음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요. 오직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혈과 육과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가족도 희생시키고 어떨 때는 교회도 이용해 먹고 어떨 때는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어떤 것도 끼어 들어갈 수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과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